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 최고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2014년도 마지막 예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셨던 한 해를 한번 평가해 보시고 또 내년도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가치의 삶인가 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죠. 한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답변을 잘하시고 잘 강의하시는 것처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참다 못해서 자기가 정말 궁금해하고 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데 저 예수가 알까 모를까, 이것을 잘 요약해서 대답을 해줄까 못 해줄까 한번 질문을 던져본 거예요. 그 당시에 율법이 수백 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큰 계명은 뭡니까? 제일 첫째 가는 계명은 뭡니까? 사실 이 질문은 서기관이 자기가 율법을 그렇게 기록하는 그런 직분의 직업의식 속에서 질문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혹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질문으로 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강의실에 있고 예수님이 교수가 돼서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질문할 수 있는, 딱 한 번만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여러분이 저에게 딱 한 가지만 질문하는 그 질문을 내가 허락하겠다. 한 5분 동안 생각해 봐라. 그때 그냥 여러분 어떤 질문 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왜 나만 고생해요? 왜 저는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났어요? 다 잘생기셔서 이런 질문은 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좀 우리가 그 고차원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지엽적이고 그리고 단순하고 그리고 이회적인 그런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께 딱 한 번 인간으로서 정말 듣고 싶은 그 한 가지가 있다면 뭐겠어요? 저는 좀 고차원적으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식상한가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인생의 가장 위대하고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보물은 뭡니까? 예수님 생각하실 때 정말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뭘까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지 참 저의 인생은 정말 잘 산 인생이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표현대로,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표현대로 한다면 어떤 인생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한 삶입니까? 그런 것을 질문해 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리고 성공한, 가장 확실한, 가장 바른 그런 삶은 어떤 것일까? 어떤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삶일까? 어떤 사람이 진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길을 따라서 가고 있는 것일까? 그 질문과 이 서기관이 한 질문과는 별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서기관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은 뭡니까? 그것은 인생 속에서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시는 그러한 계명은 뭡니까? 예수님, 그 첫째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근본적인 질문,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 질문 앞에 조금도 머뭇거리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답변을 거침없이 하시는데요. 한번 보세요. 29절,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예수님의 맨 마지막 말미의 말을 고치면 이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성공한 삶은 없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삶은 없고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그런 삶은 없다. 이거보다 더 큰 것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줄여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신학교 처음 다닐 때 저의 모든 그런 저를 나타낼 수 있는 닉네임 속에는 항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좀 멋지게 해보려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막 이렇게 적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박도진 전도사의 카톡 SNS 거기에 SNS 카톡에 한동안 거의 1년 동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드디어 이 친구가 뭔가를 깨닫고 있구나.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고 있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부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은 신명기 4장 6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성경이 처음 기록될 때부터,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존재하셨죠? 하나님이 존재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향하여서 꿈꾸신 가장 큰 가치였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2014년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한번 집어넣어서 껴보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어요? 2014년도에 내가 실패했는가 성공했는가? 2014년도에 내가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내가 2014년 12달 동안 365일을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2014년 중에서 가장 성공한 한 날은 어떤 날이 될까요? 내가 2014년에 365일 동안 내가 그래도 인간으로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산 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주님의 답변은 동일하지 않았겠어요? 야, 네가 8월 16일 날 그때 오후 2시 때 그때가 가장 가치 있는 날이었어. 그냥 제가 그날은 그냥 설정한 거예요. 그날의 의미를 두지 마세요. 왜요, 주님? 그날 네가 정말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었거든. 네가 그리고 또 10월 8일 오후 7시에 삼본역을 걸어가면서 그냥 설정하는 겁니다. 제 마음대로. 그때 네가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단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그때 네 마음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 불같이 일어서 그 일을 행했던 때야. 그러니까 우리가 2014년도를 평가할 때, 2014년도들이 연도들이 모여서 나의 생을 60년, 70년, 80년을 평가할 때 하나님 가장 큰 계명은 뭡니까? 가장 중요했던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었던 순간은 어느 순간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의 대답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을 때. 여러분, 이러한 기준으로 여러분의 2014년도를 평가한다면 2014년도에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만족스러우십니까? 불만족스러우십니까? 만약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지나온 한 해를 평가한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평가들을 내릴 수 있을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 30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은 심장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목숨은 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숨 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뜻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다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각을 다해서. 그리고 힘을 다한다는 것은 열정을 다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2014년도에 내가 정말 내 심장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뜨거워진 적이 있는가? 2014년도에 내 심장이 막 뜨거웠던 적이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2014년도에 나는 숨을 하루에 2만 번이나 쉬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숨을 2만 번이나 헐떡이면서도 정말 주님을 사모하면서 내가 목마른 사슴처럼 그렇게 숨을 헐떡이며 주님을 사모했던 때가 있는가? 지난 한 해 동안 나의 생각을 지배했던 그 내용은 뭔가? 나의 정신을 지배했던 그 내용들은 뭔가? 나의 온 머릿속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에 대한 생각으로 내 머릿속에 나는 한 해 동안 가득했었는가? 나는 힘을 다해 열정을 다해 주님을 섬겼는가? 그러면 2014년도는 주님이 보실 때 넌 진짜 멋지게 2014년도를 살았어. 넌 정말 성공했어. 넌 정말 가치 있게 2014년도의 시간을 보냈어. 흘러가는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데 너는 그렇게 2014년도를 사용했어. 어떻게 해요? 가장 큰 계명을 지키면서 가장 큰 계명을 이루면서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많이 사랑하셨나요? 만약 우리가 그 질문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고 혹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그 습관들에 익숙해져서 여러분의 2014년도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숨을 헐떡일 정도로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따라갔다면 2014년도는 주님 앞에선 성공한 한 해인 거예요. 최소한 주님은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둘째로 우리가 그와 같이 2014년도에 이웃을 향한 사랑이 넘쳐났다면 우리는 성공한 한 해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2014년도에 제가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답은 나와 있죠. 네가 이웃을 사랑했으면 잘 살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으면 못 살았다. 이웃은 언어적으로 보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에요. 내 가족, 내 교인, 내 친구, 내 직장 동료들, 어쨌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면서 살았다. 그러면 2014년도는 주님의 시각에서 성공한 것이지요. 나는 2014년도에 내 가족들을 많이 사랑했는가? 내 이웃들을 사랑했는가? 내 교인들을 사랑했는가?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사랑한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 것에 대한 생각들보다는 다른 것이 많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까? 여러분, 마더 테레사에게 이제 그 한 기자가 질문한 것이 항상 제 마음에 있는데요. 그 사람이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처럼 훌륭한 빈민의 어머니가 되려는 봉사자들에게 어떻게 준비하라고 권면해주고 싶습니까? 당신처럼 되려고 하는 많은 그런 당신의 그런 후계자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준비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까? 그때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먼저 자기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 가까운 사람을 먼저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이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 큰 일은 할 수 없다. 먼저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허물이 훤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리가 멀리 있는 사람은 그 허물들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허물들이 쉽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훨씬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래도 하는 것이다 라고 이 마더 테레사는 얘기하고 있어요. 캘커타에 있는 마더 테레사 본부에 가보면, 저는 안 가봤지만 그 인도에 가보면 이제 그 본부의 벽에다가 마더 테레사가 이제 시를 적어놓은 그게 있대요. 그 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Do it anyway입니다. 그래도 사랑해라. 그래도 해라. 그 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다. 그래도 사랑해라. 당신은 선한 일을 하면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것이라고 비난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좋은 일을 해라. 당신이 성실하면 거짓된 친구들과 참된 적을 만날 것이다. 그래도 사랑해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을 것이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해라. 당신이 여러 해 동안 만든 것이 하룻밤에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래도 계속해라.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도와주면 공격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도와주어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면 당신은 발길로 차일 것이다. 그래도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나누어 주어라. 그래도 사랑해라. 상대방이 어떤다 할지라도, 어떠한 허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사랑의 완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마귀의 속삭입니다. 내 감정에 사랑의 마음만 드는 사람들에게만 사랑을 준다는 것은 거짓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내 주변에 내 가족, 그리고 내 이웃, 내 친구들을 진심으로 사랑한 한 해였다면 우리는 성공한 한 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여기 가족들도 좀 있는데 서로 간에 좀 한번 좀 찔리는 시간을 한번 어떻게 서로 사랑하셨습니까? 한 해 동안. 어디서 아멘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서로 사랑에는 사실은 그 충분한 것이 완전한 것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항상 부족하죠. 주는 사랑도 그렇고 받는 사랑도 그렇고 항상 부족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 해 동안 내 가족, 저 미운, 저 그냥 쥐어받고 싶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고 섬겼는가? 그렇다면 주님이 보실 때는 2014년도가 성공한 한 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랑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지 못하면서 살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100층짜리 빌딩을 사서 그의 명성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랑을 배우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거죠. 우리는 마귀에게 참으로 속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돈이라고 자꾸 세상은 이야기하죠. 인생의 성공은 어떤 이름을 내는, 그 명성을 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자꾸 부추기죠. 심지어 그것을 신앙적으로까지 갖고 와서 하나님의 축복은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안락한 소파에 앉아서 멋진 차를 먹으면서 한 70인치 텔레비를 영화 보듯이 보는 것. 정말 축복받았다. 얼마나 하나님께 잘했으면 저런 복을 받겠느냐. 그게 마귀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소리입니까? 지난 한 해를 여러분이 평가하면서 여러분의 한 해는 고통스러웠습니까? 행복했습니까? 고통스러웠다는 그 이유가 돈도 못 벌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죽도록 고생만 한 해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웠다면,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실패한 인생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돈도 못 벌었지만 사랑할 수 있거든요. 내가 길이 막혀 있지만 사랑할 수는 있는 것이거든요. 혹 여러분이 지난 한 해를 평가할 때 나는 지난 한 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왜냐하면 돈을 너무 많이 벌었거든. 사업도 잘 되고 아이들도 좋은 대학을 가고. 그렇지만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것이나 이웃을 향한 조그마한 애정과 그런 다정함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가 갖고 있는 돈은, 그가 갖고 있는 성공은 지푸라기와 같은 성공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서기관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참다운 평가는 뭘까요?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이제 곧 지난 한 해라는 그런 호칭을 쓰게 될 텐데,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생이 성공했다고, 우리의 생은 참 가치 있었다고, 난 너무나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것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평가는 뭐예요? 여러분 마음에 미워졌던 사람이었는데 2014년도에 보니까 좀 사랑스러워진 거예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됐던 사람인데 조금씩 내 마음에 용서가 되고 용납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도 전혀 감동이 없다가
조금씩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이 가슴속에 들어오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도 내 마음이 겸허해지고 진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2014년도는 성공한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성공의 평가의 기준이 자꾸 돈이 되고 자꾸 세상의 명예가 되고 누리는 쾌락이 되고 가진 소유물이 된다면 여러분, 마귀가 파놓은 웅덩이에서 절대로 올라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죠. 조금 있으면 2015년도가 돌아오는데요.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내년에는 제발 돈 좀 많이 벌자. 제발 돈 좀 벌어가지고 제발 진짜 이런 고생 안 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주의 일만 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저희 집사람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러면서 로또에 1등 당첨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평생 그런 꿈을 안 꾸는데 로또에 1등 당첨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날 어린이집에서 체육 선생님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로 분장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선생님들에도 선물을 줬는데 로또 한 장씩 준 거예요. 로또 한 장을 가슴에 품고 잠을 잤는데 로또에 1등 되는 꿈을 꾼 겁니다. 야, 저도 유혹이 왔어요. 별로 그런 거 안 맞춰보는데 너무너무 그날 피곤했어요. 떡볶이집에서 너무 피곤했고 너무 지쳐서 밤에 늦게 들어왔어요. 제가 늦게 정리하고 들어왔어요. 들어가자마자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로또 맞춰봤어? 로또 맞춰봤어? 아직 발표가 안 됐대요. 안 떴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찢고 피곤하고 졸렸어요. 그리고 제가 핸드폰을 들고 로또를 치다가 잠이 들었어요. 결국 결과를 못 보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제가 집사람에게 첫 마디가 뭐였겠어요? 확인해봤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뭐 6개 숫자가 있잖아요. 그죠? 5개인가요? 6개인가요? 1개 맞았습니다. 32번. 제가 2-3번 확인했어요. 집사람이 혹시 잘못 확인했나 하고. 여러분 로또 맞는 꿈 꾸시나요? 저는 사실 진짜 고백하기를 처음 맞춰본 거예요, 로또를. 근데 맞아서 잘 되면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로또 맞게 해주셨다고 야, 네 지난 한 해 축복 받았잖아. 로또 당첨됐잖아. 그렇게 평가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너 지난 한 해 복 받았잖아. 너 네 마음속에 3사람밖에 못 들어왔는데 공간 하나 더 생겼어. 저 미워하는 사람도 네 공간에 들어올 수가 있었잖아. 그렇게 원수같이 보이던 그 가족도 네 마음에 들어왔잖아. 그게 로또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고는 그거를 뛰어넘기가 너무 힘이 든 거죠. 그거를 이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로또도 맞고 사랑도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고 자꾸 그것을 같이 껴들어요. 그럼 반문하는 거죠, 주님이. 그럼 로또는 안 맞고 사랑만 하면 그거는 실패한 인생이니? 로또는 맞지 않고 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1cm 더 자랐다면 그것은 그렇게 감격할 만한, 성공할 만한, 자축할 만한 그런 일은 아니니?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 그 표가 뭐였어요? 여기? 목숨을 다해. 10분 남았습니다. 10분 동안 우리가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정말로 그냥 자녀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사랑하는 거 말고, 부모니까 의무적으로 섬기는 거 말고, 부부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혼 안 하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교인이니까 어차피 내가 새벽교회 다니려면 그냥 싫어도 저 사람 얼굴 봐야 되니까 그냥 지나갈 때 저기 마주치면 그냥 잠깐 화장실 다시 들어갔다 그냥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진심으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줄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2015년에 소망을 둔다면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많은 것들을 소유해도 무너질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홀로 서지 않고 옆에 사람과 손을 잡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치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 우리가 2015년도에 또 갖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소망인지도 몰라요. 그것은 2015년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에도 레위기에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3000년 전,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성공스러운 삶, 가장 가치 있는 삶, 최고 의미 있는 삶은 사랑이야 라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거야 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꿈꾸셨던 마음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2015년도 삽시다. 2015년도에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더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제가 지난 2013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송구영신 예배 마쳤는데요. 저희 집이 어린이집 이제 한다고 그러면서 어린이집 하면서 요거 좀 켜주세요. 빵명에서 출발한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빵명에서 출발하지만 빵명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굳이 어떻게 표현할까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오늘 시험 잘 봐서 오늘만 내가 공부 벼락치기 해서 내일 1등 할게요 나처럼 좀 어려워요. 빵명에서 20명이 된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할 수 없다. 0명인데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몇 명 됐을까요? 믿음이 좋으셔요. 20명은 안 됐어요. 죄송하죠. 17명입니다. 전 기적이라고 봐요. 이 단기간에, 그것도 빵명에서, 그것도 1년 동안 영업을 하지 않은 장소에서. 그것은 우리가 꿈꿨던 것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바란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것도 아니죠.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또 오늘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집에 위에 떡볶이집을 열었어요. 오늘 매출이 5만 원입니다. 5만 원이면 우리가 돈을 거기다가 내면서 떡볶이집을 운영해야 돼요. 제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우리 집사람이 어린이집에서 월급을 타서 여기다가 떡볶이집에 갖다 주고 있어요 지금. 자,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당장 때려쳐. 그만둬. 그것을 왜 해?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기로 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주님은 그것을 보존하실까요? 보존하지 않으실까요? 한번 내년에 만나보자고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기 또 아니 목사님 그러다가 3개월 후에 문 닫으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빠져나갈 구멍을 좀 얘기하면 하나님이 문 닫게 하시면 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2015년도 송군영신 예배 때 또 얘기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있기보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렇게 인생을 사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은 물질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복보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이 한 해를 보내면서 기뻐하는 마음 있잖아요. 감사하는 마음 있잖아요. 좋아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 그리고 이웃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이 메시지가 그 속에 감격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2014년도를
가장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지금 이제 2014년도는 제 핸드폰으로 보니까 2분 남았네요. 자, 2분 남았어요. 우리 1분 동안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카운트다운 한번 하고 조금 이따 기도 시간 한 번 더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2014년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사랑해서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드리게 하신 거 감사하고, 또 내가 이렇게 영혼에 대해서 사랑하며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해요. 하나님, 이 마무리 기간 동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예, 우리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